이 실로암 찬양대 아주 대곡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하고요. 대원들이 거의 다 오셨는데 인광성 대한수 집사님만 오늘 빠지셨어요. 인광성 집사님이 월남 참전용사이신데 그 병원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검사를 좀 더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어서 보험병원에 계시고, 그리고는 다 오신 것 같아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이제 찬양대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이라서 오늘 귀한 찬양도 가사도 은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요엘 2장에서 두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의의 교사를 보내주시마 말씀드렸고,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성령을 보내주리라 이 말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28절 29절은 우리가 참 비교적 잘 알아요. 왜냐하면 2000년 전 오순절에 그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 베드로가 큰 은혜를 받고 예루살렘 백성들 앞에 담대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인용한 말씀이 바로 요엘 2장 28절 이하의 이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구절 인용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요엘 선지자는 예언했고 베드로 사도는 성취된 것을 선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고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 갈라디아 4장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오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여러분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신 게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에도 그냥 하나님이 맛있는 음식 잡숴서 기분 좋다 해서 야 너 이렇게 가져라 이런 분이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돼야 얻을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8장. 그러므로 너희는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이 무슨 뜻일까? 그 후에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사건 후 그 사건이 뭘까?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셨다는 얘기인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을까? 궁금해지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바로 창세기 6장을 봐야 돼요. 그 창세기 6장 노아 때 이야기가 나오죠? 노아 때에 창세기 6장 5절 보니까 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전 개역성경 보면 관영했다. 세상에 죄가 그냥 꽉 찬 거예요. 만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홍수 심판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여기는 영이 나오죠.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심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바로 인간의 타락 결과, 아담의 타락과 첫째 아담 실패했죠? 불순종으로 실패. 그리고 그 후손들마저도 타락을 했어요. 죄가 온 세상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사람들 가운데서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이 성령을 거두셨다 그 말이에요. 거두어 가셨다. 그럼 결과가 뭐겠어요?
그 결과로 육신이 되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육신.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을 빚어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코에다가 아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근데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루아흐가 성령이나 마찬가지예요. 성령. 뜻이 생기인데 성령으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아담에게 임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임하셨는데 성령은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성령이 견디지 못해. 왜? 거룩한 영이니까. 거룩하지 못한 곳에 계시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상.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가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람에게 영을 거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남아요? 몸뚱어리만 남는 거예요. 육신이 됨이라. 창세기 6장 3절. 육신이 되었다. 동물 그런 육을 가진 별반 다를 게 없다. 본능대로 사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저주입니다. 이거 저주. 그런데 이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때가 되면 그 후에 하나님이 영을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는데 이제 그 후에 하나님이 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게 오늘 28절입니다. 연결이 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예, 이해가 가야 내년이 오죠. 싸늘하구만. 그래서 요엘 때 와보면 더 이상 심판이 아니에요.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생 비참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언제 이루어진지 아세요? 요엘은 이 구약시대 이 선지자예요.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오순절날 120명의 성도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께서 불에 혀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방언, 천국 방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 8절 보면 난 곳 방언이라 이래 말해요. 난 곳. 어떤 분은 이 난 곳을 잘못 알아듣고 저 마곡 어디죠? 난곡 거기 신도시 된 난곡. 난곡이 아니고 난 곳, 태어난 곳. 난 곳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태어난 곳의 언어. 이 말이 왜 나왔을까? 오순절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불가피하게 못 온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멀리 외국에 나와서 이민가 살아도 그때는 와야 돼요. 그죠? 예. 정통 유대인은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살든 북아프리카에 살든 저 스페인에 가서 살든 뭐 어디에 살든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민 가서 2대, 3대 살면서 모국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지 언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녀, 손자 때 그 현지 언어, 그 난 곳, 후손들이 태어난 곳의 언어, 외국어죠? 그러니까 외국어예요. 근데 지금 누가 이런 외국어로 기도를 한다고요? 120명의 성도들. 이 120명의 성도는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믿었고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거기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
대학 간 분들도 거의 없어요. 외국에 갔다 온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 외국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외국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난곳 방언입니다. 난곳 방언. 지금의 방언 기도하고 다른 거예요. 외국어 기도라니까. 적어도 한 15, 16개 국어.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던 전 세계. 그때 당시에 세계관으로 볼 때 모든 나라들. 거기에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어디인가. 그 언어로 전혀 공부를 하지 아니한 어부도 있고 그잖아요. 갈릴리에서 온 성도들이 외국어로 유창하게 기도하는데 놀란 것은 누구예요? 본인들도 놀랐겠지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런 놀라운 이 광경을 보니까 깜짝 놀라갈 수밖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첫째는 하나님이 요엘 선지를 통해서 몇백 년 전에 예언한 대로 성취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왜 외국어, 천국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 외국어로 기도하게 하셨을까? 이제 때가 되면 장차 이 세상 모든 언어, 지금 난곳 방언으로 이들이, 제자들이,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말로 이 복음이 다 전파될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전 세계 언어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제 전파될 것이다 하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은 무슨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방언기도 하고 예언기도 하고 신유의 은사가 막 내리고 귀신을 막 쫓아내고 이러한 어떤 은사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방언기도는 실제로 그때 통용되던 외국어 방언, 외국어 기도. 왜요? 복음이 모든 언어를 타고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될 거예요. 전파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들이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국말 듣도 보지도 못했겠지만 여러분 그 상징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어로 복음이 전파되고 극동에 사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복이에요. 이 말세에 하나님의 영을, 여러분 요엘 28장 2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니, 그런데 실제로 성취됐다고 하는 사도행전 2장 17절 보면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주리라. 베드로는 설교할 때 그 후에라는 말을 말세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말세는 마지막, 지금 말세라 이래 하는데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부터 다시 오실 주의 재림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그 종말론 기간이 그리스도와 초림과 재림 사이입니다. 그 우리가 말세에 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성령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님 이하에 보면 고별 설교가 나와요. 그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복이 될 것이다. 왜?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안 오시는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나와 동일한 나의 영, 하나님의 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한 성령이 보혜사로, 따뜻한 영으로, 위로의 영으로 너희 가운데 오셔서 이제 가르쳐주고 인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대로 예수님의 주신 말씀대로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번 오신 성령은 또 오세요.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오순절날 한 번 강력하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그게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오순절이 다른 말로 하면은 초실절입니다. 절기 이름이 다른 말로도 있어요. 무슨 절이라고요? 초실절. 무슨 뜻이겠어요? 첫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예요. 모맥을 거두어 감사하는, 보리, 밀, 이걸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오순절이거든요. 그래서 맥주절 기간입니다. 맥주절. 그런데 첫 열매를 거둘 때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거예요. 그럼 무슨 상징이 있습니까? 이제 첫 열매가 맺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이 농작물을 재배해서 과실나무를 심어서 첫 열매를 땄어요. 그러면 내년에 열매가 또 맺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첫 열매가 맺으면 계속해서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오순절, 초실절 날 성령이 임하셨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성령께서 믿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강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초실절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상징하는 바가 참 깊은 뜻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21세기 사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구하고 사모하신다면 약속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위로의 영, 또 다른 보혜사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떠나면 어떤 상태라고 그랬죠? 창세기 6장 3절 껍데기만 남는다 그랬어요. 육신, 그러니까 본능으로 사는 거예요. 본능으로 먹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게 성령이 떠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건 저주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그 저주를 다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 만민에게 오신다고 했지만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동체, 백성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만민입니다. 거기에는 오늘 28절, 29절 보면 남녀노소 차별이 없이, 그 다음에 빈부귀천,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거 보면 빈부귀천 차이 없이, 차별 없이 성령께서 강림하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게 특수 계층에만 성령께서 오신다면 얼마나 속상해요. 그죠? 여러분 뭐 미국 교회만 뭐 성령이 강림하신다 얼마나 이 속상해요.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누구에게나 믿는 자의 영, 믿는 자의 심령에 임하신다. 그게 은혜의 시대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본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좀 죄송한 얘기지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권세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르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얘기하냐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입양하는 거 있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찬양할 때도 아버지 찬양하죠? 어떤 근거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위로의 영이지만 양자의 영이래요. 양자. 그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최양자 집사님도 양자긴 양자지만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아들이 아닌데 아들로 입양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육신의 껍데기만 가지고 살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거가 뭐라고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으므로. 아니, 나는 이게 가슴이 떨리고 기쁜데. 여러분, 표정 관리해서 가만히 계세요? 응?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 아람어로 아바 아버지, 우리말로 아빠 아버지, 어린애도 부를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됐습니까?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아서 양자가 된 거예요. 입양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그 부정하려고 그래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지, 아니지. 죄 많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부정하려고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래,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믿을 때 양자를 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세에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막 물 붓듯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령을 막 부어 충만하게 주실 때는 물처럼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기도 합니다. 목적이 뭘까요?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목적은 만민이 다 구원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32절, 오늘 본문 32절 보면 누구든지 구원받은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할 때 사도행전 2장 21절 가보면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분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조차도 구약시대 보니까 목이 곧고 패역하다고 그랬어요. 목이 곧고 패역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조차 그렇다고 하는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패역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하나님 믿지 못해요. 제정신으로는 못 믿어요. 택한 백성도 이렇게 목이 곧고 패역하다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아마 말할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야 돌같이 단단한 마음도 살과 같이 부드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들부들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게 하시고,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아요. 잘 안 믿었어요. 그 의심 많은 도마도 부활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단단한 사람도 이렇게 부들부들하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이 가능해요? 사람의 결단으로 돌을 닦아서는 불가능해요. 고린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이분 예수님을 주라, 이 고백을 합니다. 고백. 예수님을 주님,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맨정신으로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고린전서 12장 3절은 성령으로만이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누가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누가 부르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성경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부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은 이제 복음을 온 세상 만민에게 전파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온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이 오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영을 다 걷어가신 후에 말세에 그리스도의 초림 이후에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이 증거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이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입니다. 요절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이 확산돼 나간다. 그래서 만민이 여러분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하나씩 여러분 복음이 확산돼 가는 증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복음이 사마리아 성에 전파됐어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꺼리는 곳입니다. 견원지간이에요. 사마리아는 혼혈이 많아요. 그게 상종을 안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빌립을 급파하셔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들이 소리를 지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가 낫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 역사가 사마리아, 유대인이 볼 땐 저주의 땅, 거기에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무슨 증거예요? 하나님이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 관리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절기를 마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레에서 이사야 53장을 읽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빌립을 보내서 가르쳐 줬어요. 설명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관으로 볼 때 이디오피아는 땅끝 중에 하나입니다. 서쪽으로는 서바나요, 남쪽으로는 이디오피아. 지금의 수단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수단. 그러니까 나일강의 최상류 지역이에요. 거기가 땅끝인 줄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온 사람도 복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뭐니 해도 사도 바울, 이러면 유대인 중에 그렇게 아주 독실한 유대교 신자가 따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놀라운 일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세에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던 말씀이 성취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세요. 이탈리아 출신 고넬료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분이 총독부 옆에 총독이 있는 곳에 경비해야 되니까 이태리 주둔군의 백부장이었단 말이에요. 고넬료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고넬료 집에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신방 가방 들고 고넬료 집,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 가정에
신방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가족들과 식솔들이 모두가 다 성령을 받고 방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례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세에게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 이방인의 가정에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하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 세계 모든 민족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성령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증거입니다,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방언 기도하고 병 고치고 능력 받고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치유하고 신유 역사 일으키고 여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목적이 뭐예요? 내가 방언이나 하고 환상 봤네, 들었네, 이거를 위해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신앙이에요. 개인의 비밀. 하나님의 성령 기름 붓듯 물 붓듯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이유는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28절 보면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리라.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요, 어찌 보면 우리가 다 선지자처럼 된다는 예언의 말씀한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이네요. 늙은이는 꿈을 꾸고 환상, 젊은이는 이상, 비전을 갖게 되고, 이 다 뭐예요? 선지자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여러분, 신약의 성도는 제사장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무슨 뜻일까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직접 나가서 기도를 못했어요.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줬는데 이제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무슨 뜻이에요?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직접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근데 요엘서를 통해서 자녀들은 이제 그 장래일을 예언하게 되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처럼 되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다음에 기대하는 게 두 가지. 첫째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돼. 할렐루야. 제사장처럼, 직접 제사장처럼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 직분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일이 제사장 일이거든. 이 시대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만 제사장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선지자처럼 살아야 돼요. 선지자처럼. 분명히 요엘에게 예언하셨어요. 요엘을 통해서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예언,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비전을 보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처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찌 선지자예요?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고 창념하시고. 여러분, 제사장처럼 주의 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기도에 힘쓰시고, 선지자처럼 항상 우리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귀 기울여서 들으신다면 제사장처럼 선지자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좋은 봄날에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셔서 이제 이후로 거룩한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선지자처럼 이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 불러주시고 생명의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힘써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립니다. 또 감사한 제목을 담아 강단 헌화 2가정에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예물 10의 1조 구별된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손길들마다 예비하신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